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도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하박국 강의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1장과 2장을 함께 나누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 큰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혼낼 거다. 근데 갈대아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거다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건 아니죠. 왜 불의한 사람들한테 우리의 불의함을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정한 때가 있고 그 때는 반드시 응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다 덮어서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성전에 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놓아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에 묵묵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는 단 1분도 1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불의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느냐?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불의가 판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버리거나 내 믿음에 실족하지 않고 그 믿음을 더욱더 지켜 결국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는 지켜보겠다. 그래서 무엇이 생깁니까? 그 어떤 세상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만큼 내 앞에, 내 미래에, 앞으로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만큼 감사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갑니까? 내 앞에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희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 그 다음에 행동이 오늘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체험하고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취한 태도, 행동입니다. 먼저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이 취한 태도는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좀 어렵죠? 시기온옷은 뭐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마지막 구절인 3장 19절 하반절만 볼까요? 자, 시작.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놀라운 일을 가슴에 품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곡을 만든 거예요. 곡을 만들어서 수금으로 찬양을 만들고 지휘하도록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찬송을, 나의 기도말로 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다
특별히 시기오롯이라는 것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만 간직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만인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깨닫고 찬송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기오롯에 맞춘 이 시기오롯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데 뭐 녹음이 되어 있습니까? 그걸 부른 사람이 계속해서 전승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기오롯이라는 이 찬송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학자들이 그냥 추측하건대 이 기도의 내용과 이렇게 상황들을 유추해서 아마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어떤 음악적 형태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박국 선지자는 요청한 겁니다. 반드시 이 노래는 시기오롯에 맞춰서 불러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불러야 이 찬송이 삽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이 시기오롯 박자가 어떤 건지 굉장히 그때 가면 알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온 힘을 다 발휘해서 부르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르게 이 찬송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클래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걸 들으면 대부분 알 거예요. 빰빠바빰. 이게 무슨 클래식이에요? 제목이 뭐죠? 그렇죠. 운명교향곡.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요. 야, 뭐 이렇게 묵묵부답 한 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운명교향곡 1악장을 쓰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운명은 이렇게 두드린다. 빠바바밤. 얼마나 가슴으로 와닿기 쉬워요. 그렇죠? 아, 운명이 이렇게 두드리는 거구나. 이 시기오롯에 맞춘 이 찬송도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으면 아, 이 찬송!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찬송한 이 찬송! 하면서 말입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찬양의 질은요, 질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요, 찬송이요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소리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영혼의 찬송은요, 사람의 심금을 울립니다. 우리가요, 제가 언제 감동받은 게 뭐가 있었냐면 수화 찬송하는 거. 아니, 수화는 뭡니까? 말을 못해서 손으로 찬송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찬송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노래 부르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소리가 안 나. 어떡해요? 몸짓이라도 하나님 찬송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찬양 생활이, 우리의 찬송 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영광과 그 구원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거구나. 그래서 시기오롯이라는 이 장단에 맞춰서 여러분 반드시 불러줘야 됩니다. 내가 수금으로 맞춰서 지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다시 본문 하박국 선지자가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고 서두를 꺼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기온옷에 맞춘 찬송,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3장 2절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 기도를 찬송이지만 기도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후에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크게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하셔가지고 물질적으로 건강, 자식, 그런데 이거는 지극히 부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를 항상 뒤로 쳐져. 항상 세상적인 것만 매달리니 진정으로 큰 축복을 못 누려. 여러분, 공기의 축복을 아십니까? 저 고산지대에 가봐야 이제 공기가 소중하다는 거 알죠? 매일매일 누리는 이 공기의 축복을 우리는 몰라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가 긍휼히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무슨 말입니까? 애가가 슬픈 노래, 눈물의 노래라는 거예요. 왜 애가를 지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의 멸망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마 이때는 멸망당했을지도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멸망까지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멸망을 가슴 아파하며 지은 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데 이 선지자는 뭘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새롭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 매일매일 우리한테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 멸망당했거나 멸망일보 직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있는데도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더 나아가 남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며 찬송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끽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고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상생활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며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놀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었구나. 그 다음에 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다시 한번 3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응원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2절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끝으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먼저 첫 번째 간구에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왠지 저는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부응시켜달라는 말이 좀 매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로 따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세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부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응의 참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응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이 스페인어로 레비비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바라는 것은 수년 내에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었으니 살아나야죠.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진리 중에 큰 진리,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실상 남유다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통탄할 만큼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으니 불의를 행합니다. 불의로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 제일 일로 간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여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세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하박국 선지자가 시기 오너세 이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까? 제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발을 맞춰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가 뭡니까?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빨리 망하게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남유다가 이 불의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니까 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심판받아서 이제 새롭게 되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해달라고 심판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할까요? 이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으면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기회도 없습니다. 진짜 죽어야 진짜 다시 살기에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라고 찬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의 외침은 절망일까요? 희망일까요?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죽여달라는데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다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절망 속에서 커다란 희망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600년 전에 울렸던 이 희망의 울림은 여전합니다. 우리 주 사랑교회에서도 울리고요. 이곳 아르헨티나에서도 울리고요. 온 세상에 다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시기온옷에 맞춘 이 찬송이 수년 내에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루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외침은 지금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이 계획인 거예요. 다 죽이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그 회복의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고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믿음으로 산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혹여나 넘어져 있다면 일어서고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여러분들이 한 부분이 돼야지 소모품이 되어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긍휼과 자비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 기업, 직업, 삶, 생활, 관계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 긍휼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